올해 교회의 표어는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몽골로 저희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이 자리에서 함께 출발하기를 원하는 등록한 분들이 모였는데 그 2주 전에 광고를 했었어요. 몽골 단기 선교에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100명의 선착순 모집이 월등하게 넘기고, 그래서 137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선교위원회 총무 집사님이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선교에 대한 문의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인원이 다 찼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단기 선교의 특징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이 참여하는 가족 단위가 많아 보였습니다. 아이 4명과 함께 부모님이 참여하는 가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분 시각장애우가 같이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인사를 나누고 참 귀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안마를 통해서 저는 선교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제2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한국 민족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님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제물포항은 지금의 인천항입니다.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죠. 그런데 140년이 지난 후 우리 제2교회에서 14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는 모습을 하늘 아버지가 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두 선교사님도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러한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명이 4군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땅끝은 당시의 스페인, 그리고 스페인을 넘어서 온 나라, 이 땅끝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주님, 얼굴도 모르는 민족, 그리고 도달하기도 힘든 저 땅끝까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주님의 명령 덕분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복음의 혜택을 받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1번 이스라엘, 2번 유대, 3번 일본, 4번 한국. 예, 아우, 너무 똑똑하시네요. 예, 한국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먼 나라 땅끝 한국까지 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방방곡곡에는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명령 덕분으로,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목숨을 바쳐 희생한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육신과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민족, 그리고 우리 제2교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0장 5,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여기서 가지 말아야 될 두 군데를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가야 할 곳 한 군데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집이에요. 자, 얼핏 생각하면 조금 전 말씀 나눴던 사도행전 1장 8절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방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는 가지 마라 라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오히려입니다. 오히려는 차라리라는 뜻이죠. 야, 이방인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으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오히려는 차라리라는 뜻보다는 이 말론이라는 원어적 의미에서는 분명히 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여기서의 핵심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도 가고 사마리아인으로도 가는데 먼저 분명히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 사도행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도 처음엔 어떻게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점진적으로 멀어져 갑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은 이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집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우리들의 가족, 이웃, 친구.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바빠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웃과 친구들을 의미하죠. 여기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인 소중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잃어버린 가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음을 압니다.
또한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토세가 재작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어떠한 성도님이 저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잘 나왔는데 나이가 들고 또 일을 하니까 바빠서 교회에 좀 등한시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대요. 야, 교회에서 온토세라고 하는데 어떤 가정은 우리 아이와 부모가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혼자 나가니까 좀 많이 쓸쓸하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처음에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계속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 그럼 내가 시간이 될 때는 같이 갈게요. 그래서 작년에 2번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아주 환한 모습으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온토세를 통하여 또한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 마음속에 품은 그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적합한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서 거저는 공짜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희가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선물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우리들의 이웃과 친구, 가족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줘야 할까 하나만 준비했어요. 우리 어린 아이 중에서 우리 저 앞에 우리 하얀 옷 입은 우리 어린이 있는데 잠깐 요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좀 쑥스럽지만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선물 하나 주려고요. 자, 아이고 씩씩하게 잘 나왔네요. 예.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저는 누구예요? 얘기할 수 있어요? 이린채. 아, 다시 크게. 이린채. 아, 이린채. 예, 그래요. 자, 누구랑 왔어요? 엄마랑. 엄마랑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볼 수 있었어요? 엄마가 깨워줬어요. 깨웠어요. 어이구, 그래. 근데 더 자고 싶진 않았어요. 자고 싶었어요. 맞아. 지금 예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질문이 어렵죠? 그래요. 잘 대답했고 목사님이 선물 줄게요. 네, 그래 선물 줬습니다. 잠깐. 그래. 이게 대단한 선물 아닙니다. 네, 과자가 들어온 선물인데, 자,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기분이 좋아서 날뛰고 죽을 지경은 아닐 겁니다. 그죠? 아, 먹을 게 생겼구나. 목사님이 선물을 줬구나. 이 선물의 정도에 따라 사람의 느낌과 생각이 다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우리 김선일 장로님한테 똑같은 선물, 과자 선물을 주면은 어떻겠어요? 네. 장로님에게 과자 선물은 별로 그렇게 와닿진 않을 겁니다. 아, 뭐 줬으니까 받지 뭐. 하지만 우리 장로님에게 돈 1,000만 원 드리면 어떨까요? 예, 별로랍니다. 예, 장로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아파트 한 채 분양권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렇겠죠?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모두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야, 너 시간 있냐? 교회 좀 나오지 않을래? 바쁘다고? 그래, 알았어. 뭐 아님 말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이 부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작스럽게 간암에 걸렸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간을 이식해 주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정도의 감격의 마음을 지닌 분이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얘야, 야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이전에는 교회 잘 나왔는데 바쁘지? 그래,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이 복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니? 시간이 될 때 교회에 나오지 않을래? 사랑하는 내 친구야, 사랑하는 내 아우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너도 같이 함께 이 길을 걸어보지 않겠니?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생명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다면 어찌 우리가 아무런 느낌 없이 생각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하잘것없는 가치의 물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들의 양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 생명 다하여 복음을 증거할 책임과 의무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의 은총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우리들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하다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제2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